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끝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라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오늘 21장으로 요한복음을 강해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계속 메시지를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봐왔는데 이제 마무리를 짓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요한복음을 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영적 생명은 영과 혼과 육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은 영이지 육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마다 우리의 모양할 때 사람의 육체로 되어지는 이 모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런 생물 중에, 동물 중에, 생물 중에 보니까 눈이 하나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앞으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같은 곳은 그대로 보면 옆으로 되어 있어요. 옆으로. 앞으로는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마다 사람의 형상같이, 사람의 모양같이 이 육체로 있는 이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사실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여기 오늘 21장에 보니까 20절 말씀해 보십시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랬습니다. 본인을 지금 말하면서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인 이 요한, 세례 요한이 아니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이렇게 4권의 책을, 성경책을 써서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럴 때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 책을,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3인칭으로 썼죠. 24절에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래서 이 거짓말로 이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충 그냥 짐작해서 기록하지 않았고 이게 참된 증거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증언이단 말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를 본 사람입니다. 이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집에 가니까, 어떤 집에 가니까 예수님 사진을 이렇게 딱 거리는데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생긴 남자를 예수님이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 그랬습니까? 화가가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 어떤 분 나타났더라.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인가 보다. 그러거든요. 나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은 옛날에는 꿈을 꾸면은
막 무당이 막 푸닥거리한단 말이에요. 구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막 계속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랍니다. 근데 한 번도 나는 예수다라고 꿈에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항상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꿈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명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가장 정확한 답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이름으로 편집해서 들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돼요. 요즘 유 목사님이 쓰는 단어가 편집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편집해야 한다, 이 편집. 모든 것을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석하고 편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5장, 몇 절입니까? 2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사명을 하면서도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만큼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입법자입니다. 모든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원리가 있어요. 원리. 이 원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불신앙, 죄, 사단,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게 되므로 죽음이라고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은 살아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내용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마지막 찾으면서 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십시다. 37절, 38절이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성령과 관계없이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수고는 많이 했지만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을 찾아보십시다. 20장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말씀합니다. 22절, 20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며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우리에게 있어지는 게 뭡니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합니다. 천국 열쇠는 다 빼지고 말이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가서 이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으면 그걸 누구요? 교회에 대해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그 앞전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이 계속 우리가 강조한 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안 믿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잖아요.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하면 그때부터 졸아요. 안 들어요, 그거. 예배가 프로그램화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왜 그러냐, 다리를 꼬고 앉았다,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물론 누워서도 되고 그거 있겠죠. 그러나 그 자세가 이제 다리를 꼬고 앉건 펴고 앉건 그거 관계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내가 감동되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냐 안 되냐가 관건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예배당에 나와서 있어도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나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응답은 없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그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빨리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렇게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1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중에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여기 나오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부하인 말고의 귀를 검으로 잘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로 이 베드로에게 경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15절이죠.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절에 15절에 뭐랍니까?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 그러거든요. 바는 이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 말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요한이라는 말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죠.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베드로에게 또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재차 물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 뭡니까? 내 양,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의 교인이죠. 교인을 붙여준다는 말입니다. 네 그릇이 크다가 아닙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부가 되라가 아닙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을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 쉽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했느냐? 갈급한 사람을 예배해놨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을 예배해놨다는 겁니다. 사명자를 다 예배해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가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요, 생면부지 가갖고 막 전도합시다, 달란트 시장 열어가지고 막 전도 누가 많이 교회 데리고 오는가,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사람은 전도하기 너무 힘들어. 저 사람은 내가 하는 말 안 들을 거야. 미리부터 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교회 세우는데 교회는 뭡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거니와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자고 양은 그 목자의 양이란 말이에요. 예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게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거기서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 맡긴 사람의 그 기준이 뭐냐? 나를 사랑하냐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는 사랑이 기준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율법의 기준이 뭐지요? 1계명에 4계명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이 말씀 오늘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4, 4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알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더 뭡니까? 가까이야 가까이.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도 말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기가 어떻게 있었냐? 우리가 예수님이 있는 만찬, 최후의 만찬 그 그림 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제자가 있어요. 품에 이렇게 딱 앉혀있는 제자.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라는 겁니다. 본인이랑. 그때 앉혀가지고 뭐 했느냐? 물었다잖아요.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떡을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앉혀놨죠. 그러니까 그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든다 그랬다. 그랬더니 그 떡을 갖다 놓는데 그걸 먹으니까 바로 가서 예수 팔로 나갔잖아요. 가로놓다가. 그걸 증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에 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었잖아요. 왜? 베드로가 자기 막 마음으로는 말이야. 주님께는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십자가 지고 갑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막 열렬한 사람이죠. 열렬당원이죠. 그런데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나중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그 의미에서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그게 뭡니까?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부인한 것이 아니고 약해서 부인했다는 거예요.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거기에도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 사랑이 오늘 주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 양무리를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 힐링로den교회에 교인들이 지금 모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사랑함에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잘못해갖고 사람들이 안 오지? 어떤 교회는 보니까 옛날에 지금은 뭐 비대면이니까 뭐 오는 사람도 못 오지만은 어떤 교회는 인테리어를 잘 해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5천만 원 했더니 1억 했더니만은 사람들이 오이더라 이게. 진짜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걸 버젓하게 목사님들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저렇게 메고 저렇게 메고 강단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목사가 가운을 갖다가 뭐 어떻게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어떤 분 누구는 가운을 안 입었는데 가운을 입었다 안 입었다 정말 가짜들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뭐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10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에요. 사랑이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면 솔직한 말로 말할게요. 교인 한 명 없어도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가 코바디스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럴 때 뭡니까? 그 불타는, 그 로마가 불타는 그곳에 도망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안에 들어간다 이게요. 그래서 깨닫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주님은 바로 십자가 못 박혔지만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혔고 죽었다 하는 그 얘기로 만든 영화가 코바디스 아닙니까?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네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띠띠하고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또 물었지요.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거 요한은 죽지 않고 되겠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베드로가 가서 막 입을 펄고 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어떤 죽음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반모라는 섬에 가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질 때도 뭡니까? 내 어머니다 하면서 마리아를 누구에게 뭡니까? 마리아를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십계명 제5계명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오늘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물론 고통을 반모란 섬에서 귀황살이 하면서 했지요. 그래서 요한에게 썼지만은 그래도 뭡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뭡니까? 다 숨겨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연사로 갔다 이 말이에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걸 뭐냐면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우리라는 뭐 것에 공동으로 말미암아 이걸 확증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정경, 복음서로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못 받아들여요. 그게 가짜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고 헛것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요, 그 모든 인명, 지명, 사건이 다 있는 사건을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묻겠지요.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하고 나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 있는 걸 갖다가 옆에서 다 있다가 다 서판 가서 써갖고 그렇게 했냐?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들었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이게. 그래야 묻겠습니다. 아니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에 그때 태어나고 다 그걸 봤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줬잖아요. 뭘로요? 성령으로. 오늘 이거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습니까? 어제 제가 지금 마태복음 19장 그거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앞전에 우리가 본문 앞전에 그 말이 나와요.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완악함으로 모세가 그렇게 써서 보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사람이 나누지 못할 때 이혼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혼 증서 써갖고 보내라.
이혼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 모세는 그랬냐 하고 예수님께 시험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완벽하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21장에 주신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늘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부르면서 주님 앞에서 이 문을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뭐요? 사랑하는 거요. 주님 사랑하는 거요. 예수님 그리스도시지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일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단아 결박받을지어다.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내 이 병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바로 생각하니 요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운명 사주발자를 지고 있는 악한 마귀는 예수 이름 부를 때 결박받고 떠나가는구나. 계속 부르는 거요. 그게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데 뭐 지겹습니까? 힘듭니까?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이요 20kg짜리 15kg짜리 아이를 갖다가 이게 하더라도 전혀 허리도 안 아프고 너무 좋은데 15kg짜리를 갖다가 포대기로 메고 가면 다녀보라는 거예요. 몇 번만 가도 그냥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나가는 그 삶이 그냥 늘 내 안에 뭡니까? 각인하고 뿌리나 체질화 되는 이것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이래저래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자꾸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럼 늘상 그렇게 돼 있는 사람한테는 뭡니까? 거기에 무슨 법칙이 필요합니까? 뭐합니까? 오직 우리는 뭐요? 사랑의 법에는 없어요. 뭐 율법을 지키고 뭐고 뭐 죄를 지면 되고 안 되고 그만 하는 자체가 틀린 말이라니까요. 뭔 죄를 지어요? 뭔 죄를 지어?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율법 안에 있는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공박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온전하게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기준은 온전한 기준은 거기에 다다라야 온전한 것이지 조금만 부족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인데 9까지 올라가다가 0.1만 부족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9.9까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이제 예수를 힘입어서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생명은 뭐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 여기 됐다는 걸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24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비밀과 축복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이 축복의 놀라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예수 생명 얻지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얻는 그 비밀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조직을 세우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 힐링로뎀 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